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요, 신실한 목회자요, 탁월한 신학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순교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삶 전체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그의 인생을 매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의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 그의 삶의 지표, 그의 삶을 그처럼 변함없이 이끌어가는 그 요소들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결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함께 다시 복습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말씀 2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always. 여러분, 그곳에서 2년 반에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가 그처럼 그와 함께 동역한 자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그가 사용한 단어는 시종일관, 초지일관,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주를 섬겼다. 그런가 하면 유익한 것은 담대히 전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함과 그 신실함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처음과 나중이 다른 모습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처음은 사랑으로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미움으로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정욕으로 마치는 아픈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면 그는 행복자임에 틀림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요, 세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첫째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니 찬송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치 수술 때 사용하는 메스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치고 그리고 타성에 젖은 나태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능력 그 이상의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소원하겠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사랑받으며 또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모든 겸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초지일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겸손의 모습으로 그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한 남들보다 내 자신을 아래에 두고 이와 같은 자세로서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을 해볼까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배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고 배우는 자, 배우려고 하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불리우는 일본의 마스시다 고노스케, 그는 세 가지 나는 은혜를 입었다. 첫째 은혜, 집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하는 사이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받은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서 그러므로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가 감사히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나는 사람들 나의 스승으로 여겼고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배우려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든지 유익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겸손은 바로 은혜 받는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의 본을 보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겸손하셨는가?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곧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을 일관성 있게 이루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존재였나요? 그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한 베냐민의 지파에서 그 후손이요, 그런가 하면은 그는 또한 고백하기를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에 통달한 자요, 그리고 바리새파에서 나온 자로서 경건을 말하기로 하면 그처럼 경건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러분 그가 내놓을 것이 많았지요.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능통하므로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기도에 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유두고까지 살려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교만한 그 위치에 세우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의 사역이 깊어가고 또한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더 큰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오는 가운데 오히려 겸손은 더욱더 깊어져 갔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먼저 썼던 고린도전서는 AD, 즉 주후 55년에 기록된 성경책인데, 그에 대하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는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도들과 비교하여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서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의 세월이 지나고 주 60년이 되었을 때 그가 기록한 성경책이 있으니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제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주님 부르실 그날을 눈앞에 두고 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마지막 성경책인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음 성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제는 사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상죄인인 괴수입니다. 세월이 가고 사역이 깊어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그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연륜이 쌓여져 가고 또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이 보이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나의 추악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그럼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오늘도 우리 사라 아브라함 춘계 축복 대신방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부를 때 하나같이 그 찬송과 귀절 한 구절 구절의 은혜를 받는 것은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겸손이 깊어져 가서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그를 겸손케 하였고 그 겸손은 주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내가 섰다고 여기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겸손을 행할 때 어떠한 예기치 않은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금도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붙드시니 경랑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초지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영성 첫 번째는 한결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영성이 있는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합니다. 눈물입니다. 예, 눈물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흘릴 수 있는 고귀한 액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땀이요, 둘째는 눈물이요, 셋째는 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고귀한 액체, 모든 인간의 위대한 인격의 실현은 이 세 가지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결코 값진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숭고한 정신과 진리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이 새 역사의 물꼬를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땀은 인간 노력의 표상이요, 상징이요, 성실한 삶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땀을 흘리지 않고서 성공하였다면 이는 몰입이에요. 또한 불의로 얻은 것입니다. 삶의 모든 보람은 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값지고 고귀하다. 그런가 하면 눈물은 양심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모든 언어를 함축시켜 생성된 이슬과도 같아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는 일에, 여러분, 눈물은 여전히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요, 주님 앞에 눈물은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이 다시금 깨끗이 씻음을 받는, 여러분, 우리의 진실이요,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진실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물은 너무나 고귀한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사나이는 3번 운다 그랬어요. 언제 울어요? 태어날 때 울고, 그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3번째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 가부장적인 시대에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사대부가 되고 또 남자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자들은 태어나서 3번 운다. 못 들어보셨죠? 네, 여자도 태어나서 3번 우는데 언제 우는가? 첫 번째, 자신의 아기가 아파서 울 때, 힘들어할 때 엄마는 울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시집간 딸이 남편하고 싸움하고 친정집에 돌아올 때 엄마는 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젠가 장가간 아들이 자신의 처와 함께 처갓집으로 갈 때, 그때 운대요. 아마 대릴사위가 돼서 그런가? 여하튼 이 세 모습으로 우는데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자녀와 연관하여 어머니의 모습으로 눈물을 흘린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 중에는 누구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공중 기도 시간에, 참회와 용서의 기도 시간에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이 눈물을 흘리시면, 저는 여기 옆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사람 감정은 서로 전이 되게 돼 있거든요. 웃음도 전이 되고, 그리고 눈물도 전이 되고, 그 울컥하면 저도 울컥해가지고, 아우, 제발 좀 감정 좀 추스리시지.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요. 그렇게 태어나서 3번만 울려고 하지 말고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다면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초지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눈물이 없어서 문제지, 눈물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 말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메마른 심령, 먼지만 폴폴 날리는 심령, 얼마나 세상이 냉랭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의 눈물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눈물이 되어서, 여러분, 그 심령에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 발아하고 싹으로, 줄기로, 이파리로, 꽃으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가 다 감동적이지만 그야말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도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감동적인 말씀,
가장 짧은 문장은 어떤 문장인 줄 아십니까? 가장 짧은 문장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Jesus wept,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직역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 아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멸망될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눈물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56편 8절에 말씀을 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사도 바울의 눈물, 그 눈물이 성도들의 심령에 흘러내려야 합니다. 목자의 목을 끌어안고 우는 성도의 눈물이 있을 때 교회는 은혜스럽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교회는 다시금 작은 천국으로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불충한 과거를 통해하는 베드로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다운 전도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형제들, 자신의 동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렸던 눈물,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 있을 때 비로소 영혼이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이제 다시금 헤어져야 하는 이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고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고 떠나는 그 사도 바울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기도 눈물은 어떠한 눈물인가? 산돌중앙교회와 영적 가족을 맺고 그러는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을 두고 선교지로 나가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드려지는 눈물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눈물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물을 꺼려하고 싫어해요. 특별히 자신의 아내가 자꾸만 눈물을 흘리면 남편은 짜증이 나고 화를 내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도 못해주더냐?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물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다시금 눈물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메마른 주의 종의 심령에 눈물이 다시금 흐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의 각박한 모습을 보며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성도의 눈물이 있을 때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젖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젖은 옥토밭이 되어서 먼지만 펄펄 날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발화하고 삶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